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신이 나타나는 고난주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부산 영도 청소년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참 오래간만에 와서 우리 부대들을 보고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집사님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은 사실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종려주일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부활하시기 한 주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환영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이제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는 똑같이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보다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율법하고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분리되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태양신의 날을 일요일에 예배를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억지 주장이고요. 제가 4월 초파일에 태어난다 해서 사카모니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논으로 들여봤더니 이 안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발자국마다 그리스도 되심을 좀 드러내는 발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현장에 전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왜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안 해놓고 돌아다녀가지고 맞았대. 그럼 밥을 안 해서 맞은 거고 예수님의 고난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통 여러분들도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학생들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갑이 없어지거나 돈이 없어지면 이제 전부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 꿇고 나무 의자 들고 다 올라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훔치가 안에 안 나오면 이제 전부 이제 생고생을 그러면 막 제일 싸움 잘하는 애가 어떤 놈이야 빨리 나와 이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웬걸 분명히 저 갖고 갈 애가 아닌데 지가 갖고 갔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때 진짜 돈 훔쳐간 얘가 엄청 시달렸겠죠. 지가 훔쳤는데 다른 애들 너무 고생하니까 대신 나가가지고 두들겨 맞는 거 보면서 그것도 고난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갑자기 오늘 문득 생각나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 한 번씩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품고 이불에다가 지도를 한 번씩 그렸어요. 좀 웃기죠. 근데 뭐 저희 어머니 말로는 제가 2살 때 빨래 삶는 물에 얼굴을 박으면서 그때 깜짝 놀라서 야뇨증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겨울날 되면 저는 두꺼운 손이불을 안 깔아줬어요. 얇은 여름 이불에다가 그것도 위에다가 비누를 쫙 깔아가지고 거기서 자라더라고요. 분명히 자고 나면 손이불 다 이제 요즘처럼 세탁기가 있을 시절도 아니고 그거 빨래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런 수치와 능력을 당하면서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래 결단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앞에 또 형 동생 앞에서 제가 이제는 절대로 밤에 지도를 그리지 않겠다고 이만한 대접에다가 물을 덜컥 마시고 증거를 보였다고 잔거예요. 근데 웬걸 한 2시 됐는데 뭐가 축축하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건 세계 지도도 아니고 이거는 뭐 우주까지 그렸는지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4년 때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준 지혜인지 사단이 준 지혜인지 모르겠는데 번쩍 지혜가 생기더니 제 동생을 그 자리로 굴렸습니다.
자고 있는. 그래가지고 바지에다가 물을 떠갖고 와가 컵으로 바지에다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어놓고 저는 몰래 장롱 열어갖고 속옷 꺼내가지고 다 갈아입고 자는 거죠. 그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내 동생인데 이야 오늘은 네가 세계 지도를 그렸네. 그러니까 내 동생 굵직굵직 하더라고요. 아닌데 이러면서 야 많이도 그렸다고 해서 내가 놀렸는데 딱 1분 만에 탈로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 벗어놓은 속옷 들고 일로 와 이래가지고 제가 엄청 두드러져 맞은 기억이 있는데 그 모함 당한 것도 있는데 그게 제 동생이 고난받은 거냐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게 된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고난 주간에 한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완전한 승리의 부활 주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거든요. 근데 이 한 주간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로마의 황제를 쳐서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리로 세워줄 줄 알았는데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니까. 모두 다 방황했고 그렇게 잘 믿던 베드로도 흩어져서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비가 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이 다릅니다. 당대 사경과 언약 잡으면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막 서울대 다 들어가고 교회 경제 축복이 넘치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도 않아요. 최고로 복음을 누렸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가장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서 막 성 밖으로 막 던져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한 바탕을 완전히 깔아놓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안양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요셉이 태양과 달이 절하고 별단들이 절하는 꿈의 언약을 딱 지었는데 현실은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고바와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구덩이로 빠지게 된 거예요. 다행히 그 음물 안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근데 아마 구덩이에 빠진 요셉에게 야 요셉 무슨 언약이 성취된다면 별은 어디 있어? 태양은 어디 있어? 달은 어디 있어? 별단들이 내한테 절한다는데 지금 응답되고 있어. 니는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데 그 구덩이에 처박힌 상황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역사한다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브랑을 차고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가고 있는 중에도 물어보면 이게 말씀 성취되는 거야?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서 너를 인도하는 거야? 사실 포럼할 수가 없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가정 충무로 이제 일을 해가지고 점점 좀 응답받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겠다 싶은데 그 애틋한 기대와 소망까지도 꺾어버리고 보디발의 아내 아줌마 성추행 미수범으로 걸려가 비참하게 감옥에 처박혀서 종신형 상태로 갇혀있는 겁니다. 무기징역수로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때에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은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고 애국의 총리로 세워서 자기 형들이 쌀을 사러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자기가 붙들고 있던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알게 됐고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구덩이에 빠졌던 거, 종으로 팔려가던 과정,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어려움 당했던 모든 과정도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한 주간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은 완벽하게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받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말씀 성취를 보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흩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세상의 고난의 끝은 부활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승리요. 이 고난이 이 땅에서는 받을 수 없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상급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잠시 환란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임할 장차 다가올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주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고난받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거는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공화의 약속을 붙들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그 낙심당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자리는 모든 것이 저주요 고통요 멸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료주일의 의미와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찾게 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넘어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 백성이랍니다. 그래서 용감한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말합니다. 혹시 나는 지금 너무 극심한 고난의 깊은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진짜 이 성경의 복음을 아는 만큼 그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닙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내게 좋았던 응답이 사실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줄 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줘서 나 자신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진짜를 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주신 게 아니라 로뎀 나무, 호렙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언약 잡고 호렙산으로 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와서 진짜 언약을 하나님 주신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종료주일.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2000년 전 당시로 보면 딱 부활주일 한 주간 전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참된 왕의 개선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모든 이스라엘 앞에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날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나요. 너무너무 겸손해가지고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시냐면 새끼 나기도 말하고 비교해보면 작은데 그것도 새끼를 타요. 이 새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른이 그걸 올라타니까.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빰빠바바바밤 일품당장 행진곡이 나오는데 티코 타고 쫙 세갖고 가는 것 똑같아요. 대통령의 직분에 맞지도 않는 티코 타고 쫙 가면서 손 흔들고 웃기다니고 대통령이 저런 했다. 무슨 참된 왕이다 만왕의 왕이라는 분이 나기도 아니라 나기 새끼 조금 그 나기 새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그걸 막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타고 가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게. 근데 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냐?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겸손하시네. 너무너무 겸손해서 새끼 나귀를 탔대요. 근데 이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 중에서도 왕은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백마나 흑마나 적토마나 너무너무 멋있는 말을 막 수십 마리를 걸어가 마차를 타고 딱 움직이는 걸 왕이라고 보는데 그들하고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왜? 그런 왕이 아니에요. 참된 왕이라니까. 그런 가시적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왕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는 참된 왕이요 사망 권세를 박살내는 참된 왕,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주기 위해서 온 왕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겸손하신 참된 왕이라는 표현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말이야 너무 귀엽다 그렇게 안 보이겠어요? 무엇이 폼도 안 나. 그러니까 막 그 장면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막 이렇게 놀리는 것 같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웃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흔들다가 깔기도 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외친 게 뭐냐? 호산나 그랬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호산나인데,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고백은 맞았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부르시기는 했는데 아는 것하고 자기들 믿는 게 달랐어요. 그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치유한 드디어 저분이 어디를 들어와요? 예루살렘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 예루살렘의 왕의 역할에 모든 그 당시에 헤롯 성전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 가이사 황제까지 이제는 딱 쳐서 왕 중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딱 기다렸는데 이건 뭐야? 나기도 아니고 나기 새끼를 타고 그러는데 좀 어져가지고 어쨌든 호산나 뭣도 모르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 이름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뿐으로 고대를 했지만 예수님은 왕 앞에 서지도 않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가지도 않고 골고다 언덕에서 정령 죽어주십니다.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합니다. 당대 세금과의 언약을 잡으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 그 언약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종려주의는 참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를 보여주시는 날이 바로 종려주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은 재산도 없어가지고 그럼 들어갔는데 뭘 타고는 들어가는데 뭘 타고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가보면 나귀 새끼를 미안하는데 데리고 와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데리고 갈 때 왜 갖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주신대.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냥 주더래요. 모든 게 다 예비돼 있었죠. 주가 쓰시겠다라는 표현에서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소유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점점 예수님이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심을 이제는 드러내는 시간표가 점점 다릅니다. 하이라이트가 뭐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도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나타내는 날이 바로 종려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너무너무 멋있는 백마나 흑마를 타지 않았다. 이 낙이 새끼는 천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 특히 부모님한테도 버림받고 친구들한테도 왕따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를 사용해서 주님은 왕의 모습으로 태어나십니다. 우리를 쓰시겠대요.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얻겠는데 나는 골다공증은 괜찮아요. 주가 쓰시겠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무릎이 바각바각 소리도 나고 막 편두통도 오고 오십줄이 와다 괜찮다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아멘 하면 돼요. 그럼 쓰임받아요. 이 어린 나귀 새끼는 대단한 권력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지혜롭고 능력있고 위치 있는 자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요. 옆사람 보면서 아무 말하지 말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세요. 그렇구나. 우리를 쓰시겠대. 믿으시고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월요일이 됐어요. 월요일은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 거기도 나와있지만 참 제사장이심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완전히 돈을 바꾸고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짓 제사장들 앞에 내가 참 제사장이요 성전의 머리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간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게 부패한 종교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의 주인이며 성전 자체이신 나의 몸이 성전이고 내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드러내러 들어가신 날이 월요일이다. 그래서 주일날은 참된 왕을 드러내고 월요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거짓된 제사, 의미도 모르고 피만 뿌리고 있는 제사,
참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본인이 참 대제사장이다.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신 날이 월요일이고 참 제사장의 날이 월요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원래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고 양을 바꾸는 것은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졌던 동전보다는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자 이렇게 되게 바꾸는 것도 괜찮은 거고, 멀리서부터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오다 보면 이게 막 짐승의 공격을 받거나 상처가 나서 정결한 양이 아니면 양 2마리에 정결한 양 1마리에 바꿔서 제사도 드리겠기 때문에 양을 바꾸거나 동전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원어적으로 보면 돈을 바꾸고 양을 바꾸었던 자리가 어디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데를 막아가지고 장사하는 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진을 치고 버티고 앉아서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2가지 포커스는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인들 선민들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와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참 제사장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외식주의자, 결국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스라엘의 예배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말만 무성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걸 드러낸 거고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말은 옳은 말 하거든. 그러나 그들은 뭐는 본받지 마라?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지워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갖다가 안 한다. 경건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도 딱 문안받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기 좋아하는, 완전히 복음의 내용은 잃어버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정죄하고요, 정확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너희는 알아라. 너희 선생으로 너희들은 선생이라 칭함받지 마라. 선생은 오직 한 분이다. 신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분 한 분이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진짜 아버지는 한 분이다. 곧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도 마라. 여러분들 막 나는 지도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자꾸 낮아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자꾸 낮아지는 사람이 어떤 이상하게 보면 교만한 사람이 내가 높아지겠다는 거지. 자꾸 낮아지겠다고 나 높아질 거야 그 말이잖아요. 세 번째는 화요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일날은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월요일에는 성전에 가서 참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화요일날은 자기가 참 선지자임을 또 드러내십니다. 참 선지자로서 참된 말씀을 선포하고 변론하는데,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화요일에는 백성에게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하나님의 계명만 강조하고 율법 준수만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그때 예수님이 3가지 경고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했던 2 아들, 포도원의 악한 농부,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못해서 못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과 선민의식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자만과 아집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말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말씀 잘 못 받거든요. 제가 옛날에 고신 측에서 고신 고려파 온천교회에서 다니는 그 장로님들이 메시지를 다 눈 감고 계세요. 주무세요. 주무시는데 장로님 자리가 따로 있는데 팔짱 딱 끼고 다리 꼬고 눈 다 감고 계세요. 근데 설교를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 봤어도. 그래서 끄떡끄떡하면서 듣는 분도 좀 계신데 어떤 분 이러다가 조심해요. 또 아멘 그러고 또 듣게 뭐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의 논쟁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도 구분 못하느냐. 부활의 논쟁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 형사 취수 형의 아내가 같이 살다가 형이 죽어버리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다시 아내로 그렇게 만든 제도가 있었어요. 첫째 듣고 둘째는 다 죽으면 천국 가면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신난하고 비판하니까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다. 자꾸 이제 이 복음 반대적인 거, 복음의 외적인 핵심, 소위 말하면 막 쓸데없는 성경의 꼬투리를 갖고 장난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성수, 세례를 하는 그 거룩한 물을 떠났는데 어느 날 딱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모기가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른 거예요. 사제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물인데 모기가 빠져 죽었네요. 이거 버릴까요? 거룩한 물인데 어떻게 버려? 그럼 저 모기만 꺼내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오염된 건가? 오염 안 된 건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100년 논쟁을 했습니다. 모기가 거룩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수는 물이지만 오염될 수 있다. 그게 100년 동안 논의할 내용이지.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이 서 있을 수 있냐 이런 건 논쟁했다는 게. 쓸데없는 짓 많이 했죠. 철학자들이 그런 철학하듯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별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시간 보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뭔 이야기 하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아가 끝났는데 술 먹고 없는 타락 빠져도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한번 묵어볼까? 그러면 한 잔은 괜찮나? 몇 잔까지 괜찮을까? 한 10잔 정도.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취해가지고 한 발 들고 이렇게 있는데 안 넘어지면 죄 저주 안 받는 거고 넘어지면 술 취한 거니까 저주 받나? 요런 소리 하고 쓰잘데기 없는 짓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선지자들 바리새인 서기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화요일날 들어가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진짜 사랑의 내용이 뭐냐? 우리 교회가 왜 예수 사랑교회냐? 예수 사랑교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주는 성경의 전도입니다. 예수 사랑의 끝은 어디냐? 좀 해주다가 마는 게 아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이 사랑이 지속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멸망에 대한 경고를 23장, 24장에 하십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 1차적으로 저 같은 목사님들의 미혹도 받지 마시고 목사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마시고 시험도 들지 마세요. 장로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미혹받지 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물론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미움을 받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미움 안 받아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에 원색 복음 전하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지만 복음이 증거됐을 때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받아서 살아나든지 우리를 핍박하게 되든지.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칼을 주려고 왔다. 검을 주려고 왔다. 그걸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강도가 칼을 쥐고 찌르면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가 칼을 쥐면 수술해서 살리는 것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웠던 사탄의 세력들, 죄와 저주의 세력들, 하나님과 단절돼 육신화되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안 받으면 죄와 저주 가운데 장악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부활 직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다니까. 할렐루야. 왜 이걸 안 믿어요? 끝이 된다면 아멘 하면 되지. 끝이 오게 돼 있다니까. 사도신경에도 다시 오실 것을 믿사오며, 왜 사도신경에는 다시 오실 것을 믿사오면 안 믿고 살아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23절 26절에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해요. 그러니까 기적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밑에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 거기 갔더니 내가 암 나왔다. 그럼 그거 믿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다녔는데 암이 안 났다. 그러다 안 걸려 죽었다. 그래도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저번에 울산에 있었다 안 합니까? 어머니가 무슨 병이 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는데도 안 났는데 어떤 무당인가 뭐 절에 가갖고 딱 했는데 나와보세요. 그냥 딱 인사하러 왔대. 모녀가 뭐 들고 왔다고요? 교회에서 줬던 성경책 반납하러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절로 갑니다. 병 나면 글로 가야 됩니까? 병 낫게 하면 그게 참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불교도 병 낫는다니까.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도 마약 치료한다니까. 그 결과가 증거가 아니에요. 사탄은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희한한 교회로 왜 저렇게 엘리트들, 교수들, 판사, 변호사들이 막 몰려갑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넘어서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문선명 앞에 딱 가면요, 과거에 미래를 다 맞춰버린다는데, 그러니까 딱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말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맞을 예복을 준비해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아무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게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끝까지 이긴다니까. 도마에게도 그렇습니다. 네가 내 손에 못 잡고 허리에 참잡은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네 번째입니다.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사탄의 음모의 날, 그러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신 침묵의 날이라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 이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충격으로 잡아 죽이려고 인원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달아줘서 팝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가룟 유다가 은삼십개를 받을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팔고 자살할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가룟 유다는 쓰임받은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그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또 한 번은 발로, 눈물로서 발을 씻겼던 장면 2번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한 번도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세례 요한한테 물론 세례 받은 것도 영적인 기름 부음인데, 예수님의 장래 예식을 기름을 부어서 했던 걸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인정합니다. 원래 다윗 왕에게다 누가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입니다. 근데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은 자가 누구죠? 여자예요. 여기 여자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분들이 쓰임을 많이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쓸데없는 부분 가지고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험담하고 말로 죽이는 일도 하지 마라. 특히 가론유다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았는데, 이 가론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항상 라비어라고 불렀다니까. 결국 가론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의 관계로 쓰임받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참 이런 인생이 안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섯 번째, 목요일은 이제 최후의 만찬, 성만찬식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아버지의 뜻이 성취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받아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되 이것을 너희가 마시라. 이것은 나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이제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갖다가 보여주신 날이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가룟유다가 와서 입 맞추고 예수님이 잡혀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금요일 날은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을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과 이사야 53장 4절 7절에 보면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공으로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자유로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는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인 모든 부분에 치유와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금요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도 다 배신당하고 배반당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 영화에 보면 계집 여들 앞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가시다가 베드로하고 눈빛이 한번 딱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그때 뭐가 울어요? 닭이 꼭지요 하고 울고. 닭고기를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아마 베드로 같은데, 너무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기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안 됩니다. 다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예레미야 원담에 쓰이고 완전히 망해라. 맷집 조각 끝까지 버티고 서 있지 말고 완전히 무너지게 벌떡 일어날 거 아닙니까? 바닥을 쳐야 일어난다고 불신자들도 많았는데, 제6시 정오 12시부터 온 땅이 어두워지는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저는 이삭을 위해서 뿌리 걸려있는 수양을 준비했던 그 장면하고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갖다 댈 때 아브라함아 절대로 상하게 못하도록 보호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 친독생자는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을 위한 수양은 없었어요.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거든. 예수님이 정령 죽어야 우리가 해방되고, 예수님이 정령 죽어야 우리가 사단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게 되고, 네가 정령 죽어야 네 몸을 찢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열리니까 완전히 죽는 거예요. 정령 찢으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응답 그대로 성취됐고, 이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심지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어마어마하게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날이 되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는 날이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일곱 번째, 토요일입니다. 십자가 고난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안식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쉬지 않고 살아갔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안식일 날은 안식하셨어요.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이죠. 예수님은요,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 세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특히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 옥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했다는 여가 표현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럼 지옥을 갔냐 뭐 이런 난해구절인데, 그 말보다는 루터교에서 말하는 게 조금 더 선언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승리적 선포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 매였던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는 승리적인 선포예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가는 자를 깨뜨리고 승리한 날을 선포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번 토론은 주일날 부활절 메시지를 하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기질과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못 받았다니까. 다시 그 추악함과 더러움을 덮어쓰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보고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상, 많은 선지자직, 많은 제사장직, 많은 왕직을 수행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고,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고, 성경의 끝을 향한 증인으로 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신 것이 이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붙들고 누리면서 참된 부활의 의미들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나타나는 고난주간, 참된 왕의 모습, 참된 제사장의 모습, 참된 선지자의 모습, 친히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참된 영광과 멸류관이 되는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고난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